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우리 정두진 목사님은 한국에서 감리교 모건대학교와 대학원을 졸업하시고, 여기 또 미국에서도 웨슬리안 계통의 아주사 퍼시픽에서 또 석사 공부를 하시고, 지금은 코엔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두진 목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거기 같이는 네, 맞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봉독할게요. 천천히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들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끌어오고 보라. 나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의뢰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여 있는 자, 그것을 흔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의 주신 대로 말하되 이에 합당한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하시니 많은 사람이 자기 겉옷과 다리들을 앞에서 뺀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교회, 세상의 빛 교회, 하나님 저를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제가 전하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성령님 초청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힘을 더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올바로 진리의 말씀 선포되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새롭게 심령이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정두진 목사입니다. 설교하기 전에 옆 사람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처음 이렇게 목사님 초대해 주셔서 설교를 하는데 여기 교회 와서 제가 받은 은혜가 뭐냐면 찬양을 많이 하셨잖아요. 전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양을 되게 기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경배하는 걸 원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께 경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되게 기뻐하시는 마음이 제 마음과는 확 이렇게 일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진짜 오늘 말씀 준비한 건 아니지만 예배도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가인하고 누구죠? 아벨. 이 둘이 같이 예배 드렸는데 누구 예배를 받으셨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거를 뭐 다른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그 예배, 특별히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증거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다 살라버렸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올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릴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하고요.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저렇게 써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목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료주일인데요. 오늘 말씀을 어떤 말씀 전할까 하다가 오늘 또 절기가 또 돌아온 주가 또 고난주간이고 다음 주는 또 부활주일이고 오늘은 종료주일이니까 종료주일에 좀 말씀을 나누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마가복음 11장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강의설들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 이게 우리가 여기서 이건 이제 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앞으로 가시죠. 이렇게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이제 11절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의 클라이맥스인 이제 십자가에서 죽음과 또 부활을 앞둔 일주일 전에 그 첫 번째가 이제 시작이 되는 이제 장이 마가복음 11장이에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특별히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종으로서 묘사해요. 예수님이 종으로서 오셔서 종의 삶을 살았다 이런 것으로 말씀하시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또 많은 자들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왔다 그것을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11장에서 이제 지도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어디 11장 1절에 보니까 어디에 갔냐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라고 하는데 자 오늘 본문에 있을 때 보니까 저쪽 맨 끝에 보게 되면 빨간 게 있네요. 빨간 게 여기가 이제 베다니고 여기가 벳바게인데 오늘 11장 1절에 있었던 베다니와 벳바게는 감람산 쪽에서 있었던 쪽이에요. 여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 이게 성전상이 나오고 지금 감람산인데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이고 지금 주님이 이제 이쪽이 이제 여리고 쪽이거든요. 여리고에서 이제 10장에서부터 여리고에서 이제 감람산까지 올라가는 데가 굉장히 가팔라요. 엄청 높은 산이에요. 계속 올라가시면서 오늘 11장 1절에 이쯤에 이제 이 감람산 쪽에 오셔서 시작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 지역에서 시작하는데 이 지역에 중요한 두 개의 그 지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많이 들어보셨던 베다니 그리고 많이 듣진 않았지만 벳바게라는 동네가 있어요. 이 베다니라는 뜻하고 벳바게라는 뜻이 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이 베단이라는 것은 이 히브리어로 베이트라는 단어가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벳바게, 베다니는 무슨 집이라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베다니는 빈민의 집이다. 아인, 베이트, 아인이라고 해서 아인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인데 좀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빈민의 집이다 라는 뜻이고 벳바게라는 뜻은 뭐냐면 여러분 무화과 아시죠? 무화과 나무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를 익기 전에를 파게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파게. 그리고 익은 무화과를 덴테나라고 하는데 근데 익기 전에 그 무화과가 파게인데 파게 플러스 베이트에서 벳바게라고 해서 무화과 나무의 집들. 그러니까 이 지역이 이 베다니는 빈민들의 집 그리고 이 벳바게는 무화과의 집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제가 좀 성경을 좀 연구를 해보니까 이 베단이라는 곳이 되게 참 왜 빈민의 집이냐고 하면 여러분 구약 우리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그 문둥병자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저 어르신들 중에 이제 문둥병이 이제 납병 걸리면 어디로 가셨죠? 소록도로 가니까 격리하셨죠. 그런 것처럼 이 베단이라는 지역이 어떤 곳이냐면 빈민의 집인데 그 빈민의 집, 좀 약간 납병이 있고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이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이 베단이라는 동네가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일주일을 앞두고 있던 어떤 베이스 캠프와 같은 곳이에요. 오늘 우리가 11절 읽으셨듯이 성전에 갔다가 다시 어디로 오셨어요? 베다니로 다시 오셨더라 라고 하면서 11장 1절부터 11절 1절과 11절에 베다니가 두 번 언급이 되어 있잖아요. 베다니라는 곳은 이 어렵고 빈민 있고 가난하고 병들고 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하찮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이지만 주님은 여리고에서 쭉 계속 올라가서 그 감난산 정상에서 이 베다니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십자가 사역을 앞둔 그 곳에 그 베이스 캠프를 어디에 두었냐면 이 베다니에 두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게 왜 은혜가 되냐면 주님은 우리가 잘나서 돈이 많아서 권력이 있어서 뭔가 내가 잘해서 그게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약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종으로서의 사역, 섬기기 위한 사역, 사람들을 위해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자신의 목숨까지 주시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위에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우리가 좀 배우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반대로 대조적으로 이 예루살렘에는 어떤 분들이 살고 있습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 사내들인 공의의 공의원들, 그 당시 정치, 종교, 사회, 문화, 경제에서 탑인 사람들만 살고 있었던 곳이 어느 곳이에요? 바로 이 성전산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의 포커스는 어디냐면 물론 죄송합니다. 이곳에 가지만 주님은 어디에 센터를 두셨다? 베다니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과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을 닮는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오늘 어쩌면 주님은 이 마가복음 11장 1절과 11절에 이 마가가 의도한 대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베단이라는 지역을 두 번이나 저는 언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힘들고 어렵고 그 가난하고 빈민들인 그곳에 주님이 찾아가셨다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그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곳이 어디예요? 이 베단이에요. 마르다, 마리아, 또 나사로. 그리고 또 성경학자들 보면 이곳에서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이 영적으로 참 귀한 곳인 거예요. 근데 그곳에 오늘 우리가 이제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이제 주님이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거예요. 또 재미있는 것은 지형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 이 예루살렘하고 여기 감난산인데 여기 감난산이 약 지형적으로 약 한 40m 정도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공생의 사역을 앞두고 감난산 꼭대기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1절 하반부에 보니까 제자들을 2명을 뭐예요? 보내는 거예요. 왜 보냅니까? 나귀를 끌고 오라고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11장 1절부터 이제 쭉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라고 말씀하셨죠. 2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제 감난산 40m 높은 이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제자들한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내가 입성을 할 건데 자, 이것을 너희가
가서 한 번도 타보지 않는 나귀를 끌고 오라고 했어요.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네, 됐나요? 예. 스가랴 9장 9절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스가랴는 구약의 선지자예요. 예수님은 신약에 태어나신 분이니까 아마 한 100년 정도 이상이 태어난 시간 차가 있는데, 스가랴는 이미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시고 그가 이제 마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을 이미 이 몇백 년 전에 이 스가랴가 예수님의 사역을 예언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가 되면 절대로 변개치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에서 나온 말씀은 선포가 되면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성경 말씀이 권위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말씀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 몇백 년 전에 예언했던 그 내용이 지금 오늘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갖고 계셨고 그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자기의 의도대로 자기의 뜻대로 나귀를 끌고 오라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스가랴서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가서 나귀를 데리고 와라. 나귀를 데리고 오라는데, 참 재밌는 건 전 이 말씀 보면서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제자였으면 어땠을까? 예수님, 돈을 주셔야죠. 돈을 주셔야 제가 나귀를 사오죠. 어떻게 나귀를 갖고 와요? 말이 돼요? 돈을 주던지 아니면 무슨 렌트, 차용 증서를 주던지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저는 물어봤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저만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으시니까 예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좀 물어봤을 것 같아요. 예수님, 그러면 그것 좀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든지 뭐 이렇게 물어봤을 텐데, 저는 이 제자들의 태도가 전 참 은혜롭은 게 그 즉시 그냥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면 한 번도 타지 않는 나귀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데리고 와라. 그리고 만약 누가 그것을 왜 쓰겠어, 왜 뭐하냐, 왜 어디에 필요하냐 물어보면 그냥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하면 된다. 이거 딱 한마디 말씀 듣고 그냥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왜 다 어렵고 왜 다 힘들고 왜 좀 뭔가 실패하는 기분, 그런 것이 왜 느껴질까요? 그 이유는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와 사망과 허물을 다 용서하시지만 우리 그거 플러스, 죄사함 플러스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한 건 그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죽는 그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저에게 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막 복을 받고 병이 치유받고 재정적으로도 좋아지고 자녀들이 잘 되고 비즈니스가 확장되고 그런 복도 너무 중요하지만, 진짜 복은 뭐냐, 시편 말씀의 기자처럼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라고 한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그분께 나의 삶을 내어드리고 순종할 수 있는 그 훈련, 그 훈련을 위해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의지도 내려놓고 내 계획도 잠시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에, 하나님께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순종하면서 뭐 따지거나 묻지도 않고 예 주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을 때에 그때 능력이 나타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을 바라잖아요. 치유도 원하고 하나님 역사하셨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성경의 곳곳을 보게 되면 이 기적이나 그 능력이 나타난 것은 대부분의 사람이 딱 한 가지를 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그 나만 장군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열왕기 하에 보면 엘리사 시대 나만 장군이 아람 나라 장군인데 그도 이제 문둥병에 걸려서 아람 나라 장군이 그 아람 나라 장군의 그 신하 여종한테 우리 조상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종인데 우리나라에 그 가면 엘리사라는 사람한테 가게 되면 당신이 그 문둥병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아람 그 왕한테 허락을 받아서 엘리사한테 갑니다. 근데 엘리사한테 갔는데 엘리사가 뒤로 나오지도 않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기 유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오. 그러는데 처음 나만의 태도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 요단강 똥물보다 더 좋은 강도 있는데 내가 저걸 왜 들어가야 돼 하면서 처음에 반응은 어땠어요? 부정적인 생각과 이 순종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같이 가던 여종이 왕이시여 장군님 더한 거 낫기 위해서 더한 거라도 하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자의 본전이니까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그 종의 말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7번 왔다 갔다 했을 때에 그 살이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와서 어린아이 살과 같았더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혹은 하나님께서 또는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나 메시지가 있다면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이치에는 맞는 것 같지도 않고 내 생각에는 맞지도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 나귀를 주는 그 사건에서 우리가 하나 좀 더 배워야 될 문화적인 유대교적 문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들어보셨을 텐데 그 당시 어떤 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게 고르반이에요. 그래서 내가 돈을 드리건 아니면 내가 집을 드리건 아니면 나의 모든 걸 다 드린다고 하는 것을 고르반, 우리는 표현되면 서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자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뭐에 쓰시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 제자들이 딱 하는 얘기 딱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것을 이미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귀를 그냥 아무 말 없이 그 제자들에게 나귀 한 마리를 그냥 드린 거예요. 왜? 이 나귀는 이미 하나님 앞에 바쳐진 물건이기 때문이에요. 바쳐진 하나님의 동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단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았던 그 나귀를 예수님 앞에 데려옵니다. 이러한 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과 또 하나님께서 그 나귀를 주는 사람의 그 마음과 상태와 환경까지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것에 주님은 다 이유가 있고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고 뜻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순종을 해서 나귀를 끌고 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오늘 또 하나의 우리가 배워야 될 말씀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는 그것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죠. 오늘 종려나무라고 해서 팜 선데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팜나무가 어떤 거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잎사귀를 가지고 막 이렇게 흔들리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그러니까 이제 기뻐하죠. 자, 그런데 이 호산나 호산나라는 단어가 여러분 뜻은 뭐냐면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요 구약 성경 10편에 딱 한 면
호산나, 호세야 뭐 이런 단어가 나와요. 제가 목사님한테 잘못 들었는데 시편 119편이 아니라 118편 25절 26절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그래서 여기 18절에 보면 18편 25절에 보면 이제 구원하옵소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따라해볼까요? 호시야. 그러니까 여러분 호시야인데 이게 호시야가 히브리어인데 그 당시 히브리어를 모르는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갖다 잡혀온 사람들이 아람어로 변경해서 쓴 단어가 뭐가 됐냐면 우리가 말하는 호산나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원래 히브리어 언어로 보게 되면 호시야예요. 근데 여러분 호시야가 그 성경 기록 중에 호세아라고 또 있죠. 성경에 보면 호세아가 있고 그하고 어원이 똑같은 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와 호세아가 같은 히브리어고 또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는 영어로 하면 지저스라고 하잖아요. 그 히브리어로 하면 예슈아라고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그 네가 천사가 이제 마리아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한테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니라. 해서 그 단어가 시편 118편 25절의 한편 호시아가 호산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시아의 원어적 깊은 뜻은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뜻인데 오늘 이 11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바닥에 깔면서 호산나 하면서 하는 그 구원과 이 10편 118편의 구원의 뜻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시편의 호시아는 진짜 우리 하나님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고 자녀 되는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했을 때 그 호산나는 뜻은 정치적인 메시아로부터 이제 우리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 우리를 좀 살려달라, 그런 뜻으로 쓴 단어가 바로 호산나예요. 여러분 똑같은 단어인데 같은 단어를 가지고 너무 다른 의미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환호성을 치면서 호산나 했는데 예수님이 불과 며칠 만에 십자가 달려 죽을 때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침뱉고 조롱하고 욕하고 예수님이 그 며칠 만에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막 이렇게 올려줬는데 며칠 만에 십자가 지니까 죄인이라고 그러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좀 갖고 싶은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주님 들어주시면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호산나 하지만 뭔가 내 뜻대로 안 되고 계획대로 안 되고 기도 응답이 늦어지고 안 되고 사업도 실패하고 몸도 건강하지 않은 것 같고 뭔가 힘들 때 호산나 했던 나의 모습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과 그런 모습을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안에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한결같아야 좀 있습니다. 비가 오던 눈이 오던 햇볕이 좋던 햇볕이 흐리던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한결같이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건 주님이 기뻐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그냥 어떤 환경에 의해서 호산날 때가 있는 거고 또 어떨 때는 불평과 원망하는 거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번 주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들을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자, 이제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에 입성하셨다가 다시 어디로 오셨다고요? 베다니로 오셨다. 근데 저는 여기서 주님이 성전에 왜 가셨을까라는 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종려 주일이고 그 이제 월요일 날은 대부분 이제 교회라고 볼 때 예수님이 교회를 가셔서 성전 정화하셨다 그런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 메시지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신다. 자신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두세 사람일지라도 그 소수의 사람이 모였을지라도 자신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그 공동체를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교회에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왕이 다윗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지만 너는 피가 너무 많이 묻어서 너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그래서 다윗이 포기하고 그 모든 재료들, 모든 것들을 다 솔로몬에게 위임을 하고 솔로몬이 이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성전을 이제 건축합니다. 성전 7년 만에 건축하고 완공도도 7년에서 약 14년인데 그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불이 막 임해가지고 그 성전을 봉헌식할 때 영광이 너무 가득해서 백성들이 서서 보지 못하고 다 엎드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당시 너무 나라가 부국강명하니까 주위에 있는 나라들과 정치적으로 이제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그 방법이 하나가 뭐냐면 그 나라의 여자를 공주를 데리고 와서 정략 결혼을 하는데 그냥 결혼만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그들이 갖고 온 그 우상들을 산당을 지어가면서 하나님을 서서하게 배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한테 3번이나 꿈에 나타나서 경고하시지만 솔로몬이 그것을 거부해버려서 그 열왕기하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결과 그 부국강명했던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는 처참한 비참한 역사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보여야 될 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예배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영광 임해야 돼요. 우리가 뭐 화려한 뭐 예배, 뭐 화려한 뭐 조명 시설, 화려한 뭐 음향 시설, 수많은 사람들 그런 것보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있느냐 없느냐가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유럽에 있는 교회들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 4, 5년 전에 유럽에 가서 체코도 가고 독일도 가고 그 당시에 종교개 500주년이어서 어떻게 좀 가게 돼서 이제 보내주셔서 가게 됐는데 그때 교회들을 탐방을 할 때 참 가슴이 아팠어요. 그 화려했고 웅장했던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그곳이 무술람 사원이 되어버리고 술집이 되어버리고 바가 되어버리고 그런 곳이 다 되었던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일들이 조금씩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너무 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교회를 지키시는 것만으로 전 여러분 참 존경합니다. 다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정말 하나님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 다시 회복됩니다. 부흥이란 단어는 영어를 잘 아시니까 리바이벌이라고 해요. 리바이브, 되살아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부흥에 대한 그 정의가 잘못된 것 같은데 뭐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그건 교회의 성장이지 부흥은 아닙니다. 진짜 부흥은 무엇이냐? 여호와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는 것이 전 부흥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1907년 아주사 부흥 어떻습니까?
그 흑인무사 시무이로 그 시작돼서 몇 명 안 되는 그 마곡간에서 시작됐는데 그곳에 하나의 여호와 영광이 임하니까 아주사 부흥이 터져버린 거예요. 저는 그 부흥을 다시 사모합니다. 이곳에 그런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연세가 많다고요? 사람이 적다고요? 아니요.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이곳에 영광이 임할 줄 잘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하나님께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에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가 잘 아는 에즈버리 부흥이 좀 있었습니다. 학생들끼리 모여서 기도 운동이 막 일어났는데 뭐 그것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도 좀 아직 좀 남고 이것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나온 건 없지만 하나 제가 보는 건 뭐냐면 이제 부흥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조그만 이 손바닥만한 구름처럼 이제 주님께서 다시 부흥을 시작하겠다는 하나님의 저는 징조를 믿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드릴 때 하나님은 역사할 줄 저는 믿습니다. 정말 내 요에서 말씀 보십시오. 내가 마지막 때 만명에 내 영을 부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고 아이들에게 부어주고 청년들은 예언을 꾸고 어른들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그런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모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07년 이 가까운 아주사의 부흥이 이 세리토스에서도 저는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믿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짧게 나누어 보았는데요. 여러분, 주님이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셔서 이제 십자가의 사역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초림 때에 그때는 나귀를 타고 오셨지만 이제 계시록에 보니까 그분은 이제 왕으로서 오시고 백마 타고 오셔서 우리를 다스릴 분은 오십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한 귀한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교회에 저를 보내주시고 특별히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말씀이 정말 새겨지고 말씀이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여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을 볼 때는 전혀 아깝지 않은 하나님의 눈동자에 있는 교회인 줄 저는 믿사오니 주여 이 교회에게 큰 영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하나님 정말 이곳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저희 자녀와 기업과 삶과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용 써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